Joy to the world, the Lord is come. Let earth receive her King. 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연세중앙교회 장항진 목사입니다. 내가 거할 성소를 지으라 성막강의 오늘은 35번째 시간입니다. 예, 오늘 우리 연세중앙교회 앞마당에 있는 그 십자가탑에 성탄 트리를 설치하였고 오늘 성탄 트리 점등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금 보이는 영상은 바로 점등 장면입니다. 아무쪼록 이 성탄 트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성탄절이 이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들 주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나를 위해 피 흘려 죽기 위해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맞이하면서 최고의 감사와 찬양과 영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물두멍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다섯 번째 주제를 가지고 공부해 볼 텐데요. 내용이 좀 많기 때문에 오늘은 좀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우리가 다 공부를 하게 되면은 내가 거할 성소를 지으라 상권이 다 끝나게 됩니다. 오늘로써 상권을 마감하고 다음 시간부터는 내가 거할 성소를 지으라 학원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치수와 크기에 제한받지 않는 물두멍, 나를 단장하는 말씀의 거울. 하나님께서는 성막 뜰에 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계속해서 이 물두멍에 관한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인데 하여튼 노수로 만들고 받침도 이렇게 노수로 만들라고 했고요. 회막과 단 사이, 회막과 번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다 물을 항상 담아 놓으라. 여기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물두멍을 만드는 데에 사용한 놋은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이 자신을 정결하고 단정하게 가꾸는 데 쓰던 놋거울이었습니다. 고대 거울은 주조한 금속 표면을 닦아서 광을 낸 것인데 당시 여인들이 쓴 거울은 청동이나 놋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이 바친 것으로 물두멍을 만들었습니다. 출애굽기 38장 8절입니다. 그가 놋으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은 거울 두 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앞을 보고 자기 얼굴을 단장하는 거울이고 하나는 뒤를 보며 앞거울에 비춰봐서 뒷모습이 단정한지 보는 거울입니다. 그 당시 여인들은 거울이 두 개가 있었는데 지금처럼 성능이 굉장히 좋고 잘 보이는 그런 거울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는 앞을 보기 위해서 또 하나는 앞거울에 비춰가지고 뒤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두 개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여기서 앞과 뒤를 보는 놋거울은 하나님 말씀을 뜻합니다. 즉 구약과 신약 말씀입니다. 놋거울로 물두멍을 만들라는 것은 신구약 말씀으로 자신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서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회개하여 신앙생활을 잘 하라는 말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에 비유했습니다.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야고보서 1장 23절부터 25절 말씀이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놋거울의 구약과 신약을 의미한다라고 하는데 구약, 신약 이렇게 나눈 것은 뭐냐면은 과거와 현재, 미래. 구약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과거를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과거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이고 이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 이후로 오늘날
현재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미래를 보라는 의미에서 이게 신약 구약이 나눠져 있는데, 그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이 곧 거울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 땅에서 이루는 삶이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는 신구약 말씀을 통해서 마치 거울을 보듯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비춰보면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이렇게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야고보서에 나오는 이 말씀은 누구든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마치 거울로 얼굴을 보는 사람 같다는 거죠. 우리가 거울로 얼굴을 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뭔가 흠을 발견하고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거울을 보는 것이지, 거울만 보고 그 다음 행동이 뒤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거울 보고 나서 그 다음에 그냥 보는 것으로 끝내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자유하게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는 거죠.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내 죄를 발견하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실행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죄를 깨달았으면 회개를 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이 말씀대로 살지 못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은 당장 그 말씀대로 내가 사는 겁니다. 그렇게 행하는 믿음을 보여줘야 된다. 그렇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거울을 보고 아무것도 행동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과 같다. 이렇게 비유로 말씀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볼 수 있는, 내 영육간에 나를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거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거울로 자기 앞뒤를 보면서 흠을 찾아내듯이 신구약 말씀으로 나를 돌아보면 온통 죄투성이인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곧 거울을 본다는 것은 나 자신이 앞을 보나 뒤를 보나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라는 것을 발견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또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거울이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사건들이 다 뭡니까?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 이거는 구약의 사건들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에 있었던 그 사건들이 오늘날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신약교인들, 그들에게 하나의 거울이 된다는 거죠. 출애굽 사건도 그렇고 모든 구약에 있는 사건들이 그냥 기록된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경계를 위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보면서 경계할 것은 경계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취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지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구나. 이런 것들도 우리가 옛일을 통해서, 과거의 구약의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의 저주가 임했구나. 절대로 우리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라는 것들을 성경에 나와 있는 과거의 그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많은 사람이 교회에 왔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열심을 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면 상이 있을 것이라고 막연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마치 우리가 거울로 자기 앞뒤를 보듯이 항상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나의 모든 언행 심사를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는 거죠. 죄를 사함받고 얻는 구원은 예수의 피공로를 믿음으로 얻지만, 나를 만들어가는 성화의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함으로 얻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보거나 들을 때 자신의 과거를 보면서 내가 잘못했구나, 나의 과거가 잘못되었구나, 고쳐야겠구나 하고 깨닫고 회개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보면 나의 미래가 보입니다. 나의 미래를 보니 나는 또 과거같이 살 사람이다. 그러니 어떤 방법으로 살아야 하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야 한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 이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인들이 거울을 보고 항상 단장하듯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보고 신령하게 영적으로 단장하고 살아야 합니다.
자, 우리가 죄에서 사함받아 구원받는 것은 예수의 피의 공로를 믿음으로 얻는 것이지만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또 주님의 신부로 거룩하게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성화라는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이것은 점점 내가 거룩해진다는 거죠. 그것은 어디에서 오느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그런 성화의 믿음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접할 때 이걸 보면서 나의 과거의 죄를 회개하게 되고 또 현재의 나의 모습을 보게 되고 또 미래는 어떤 겁니까? 내가 지금 보니 내 미래도 뻔하다는 거야. 그냥 죽어서 지옥 갈 신세구나. 그럼 안 되겠지? 나는 지금부터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되겠다라면서 내가 어떤 미래에 대해서 나의 의지를 어떻게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럼 과거도 마찬가지고 현재도 마찬가지고 미래도 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여인들이 거울을 보고 항상 단장하듯이 하나님 말씀을 보고 우리는 나를 고쳐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은 우리는 뭐가 잘못되었는지 모르는 거예요. 거울을 보고 내가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내가 머리가 약간 삐져나왔다든지 아니면 뭐가 잘못되었는지를 거울을 보고 알듯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끝없는 용서와 사랑. 물두멍은 성막기구 중 유일하게 모양이나 치수, 제조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성경에 없습니다. 담을 물의 양도 규정하지 않았으며 몇 번 씻으라는 명령도 없고 얼마 동안 씻으라는 말씀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물두멍의 히브리 원어인 히오르가 둥근 도려낸 솥등을 뜻하므로 둥글게 생긴 대야나 욕조 형태였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물두멍은 성막기구 중 유일하게 치수, 제조 방법이 없어요. 또 물을 얼만큼 담아야 되는지도 규정하지 않았고 또 그 물에 몇 번 씻으라는 그런 명령도 없고 뭐 이런 아무런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그 원어를 쫓아가서 이게 둥근 모양으로 만들었겠구나라고 추측을 해서 물두멍을 우리는 지금 연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 성막에 관련된 자료들을 보면은 물두멍 사진이 제각기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요런 모양이었을 것이다. 어떤 사람은 여기 받침대가 이렇게 딱 달라붙어 있을 것이다. 뭐 나름대로 전부 다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왜? 그만큼 아무런 기준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물두멍을 다른 성막 기물보다 덜 중요한 것으로 여길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막 물두멍의 크기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솔로몬 성전에서 만들어 사용한 놋으로 만든 대형 물통, 놋바다와 물두멍 크기를 보면 얼마나 중요한 기물인지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성막의 기구로서 물두멍을 보면은 그 물두멍의 사이즈가 치수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큰지 알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물두멍은 다른 기구들에 비해서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왜?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솔로몬 성전, 이제 성막이 없어지고 이스라엘이 이제 성막이 왜 없어졌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정착하게 되었고 자기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그곳에 이제 국가를 이루면서 정착해 살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동식 그런 성막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가서 솔로몬 시대에 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그 성전을 지을 때 그때도 이 성막과 비슷한 형식으로 그 성전을 지었겠죠. 그래서 이 솔로몬 성전도 번제단이 있고 또 물두멍이 있고 이렇게 성막과 똑같이 그것을 최대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솔로몬 성전에 만들어 사용한 놋바다, 엄청나게 큰 놋으로 만든 대형 물통이 있습니다. 그 크기와 규모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솔로몬 성전에 있는 물두멍의 크기를 보면 이것이 제사에 얼마나 중요한 기물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그게 크기가 얼마나냐? 자, 솔로몬 성전 당시에 놋바다는 제사장들이 씻는데 사용한 것이고 물두멍은
재물을 씻는데 사용했다고 했습니다. 자, 이게 그 놋바다입니다. 이게 성전 중앙에 있는 아주 큰 놋바다고, 요거는 요런 물두멍이 10개가 있어요. 놋바다는 그 크기가 지름이 10규빗, 4.56m, 높이가 5규빗, 2.28m, 둘레가 30규빗. 요 둘레 전체를 쭉 말하는 거죠. 그리고 두께가 한 손 넓이, 한 7.6cm 정도 된다고 합니다. 받침은 동서남북으로 소 3마리씩 12마리를 만들어 바쳤고, 용량은 3,000밭, 열왕기상 7장 26절에는 2,000밭, 3,000밭을 담을 수 있는 대형 놋 물탱크입니다. 3,000밭이면 약 69,000리터입니다. 자, 이게 얼마나 크냐, 이 정도, 그러니까 지름이 10규빗, 높이 5규빗, 둘레가 30규빗, 두께는 거의 한 손 넓이, 7.6cm. 그리고 요 받침을 뭘로 했느냐면은 동서남북으로 소를 3마리씩 해서 12마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받친 거예요. 3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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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마리. 용량은 69,000리터. 엄청나죠? 대형 이 놋 물탱크라는 말이 맞아요. 그만큼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놋바다가 되게 중요했다는 거죠. 이거는 제사장들이 씻는 데 사용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물두멍이 있는데, 물두멍은 지름이 4규빗. 그렇죠. 아까보다는 굉장히 반 이상으로 작죠. 그리고 용량은 40밭으로 880리터 물을 담을 수 있었는데, 이런 물두멍 10개를 만들어 성전 좌우에 두었습니다. 다른 성물보다 크고 수가 많습니다. 그만큼 중요했다는 말입니다. 성막에는 이렇게 치수를 정확히 얘기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또 어떻게 만들려고 정확한 얘기가 없지만은, 그러나 이 솔로몬 성전의 예를 보면은 물두멍이 정말로 중요한 기구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요게 이제 그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인데 한번 읽어보면서 확실히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또 놋으로 단을 만들었으니 장이 20규빗이요, 광이 20규빗이요, 고가 10규빗이며, 요거는 이제 단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요거는 번제단을 말하는 겁니다. 또 여기 이제 바다가 나오는데, 이게 바로 놋 그 물탱크를 말하는 겁니다. 요걸 말하는 거죠. 또 바다를 부어 만들었으니 직경이 10규빗, 그 모양이 둥글며 그 고는 5규빗, 또 주위는 30규빗 줄을 두를만 하며, 이 둘레가 30규빗이라는 거죠.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소 형상이 있는데, 매 규빗에 소가 10씩 있어서 바다 주위에 둘렀으니, 그 소는 바다를 부어 만들 때에 2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그 바다를 12소가 바쳤으니, 셋은 북을 향하였고 셋은 서를 향하였고 셋은 남을 향하였고 셋은 동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뒤는 다 안으로 두었으며,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넓이만 하고 그 간은 백합화의 식양으로 잔가와 같이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3,000밭을 담겠으며, 용량을 말하는 거죠. 또 물두멍 10을 만들어 5은 우편에 두고 5은 좌편에 두어 씻게 하되, 번제에 속한 물건을 거기 씻게 하였으며, 그 바다는 제사장들의 씻기를 위한 것이더라. 자, 여기 성경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이렇게 놋바다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물두멍을 10개를 만들어서 좌우에 5개씩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그만큼 이 물두멍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성막들에 두는 물두멍 치수를 알려주지 않은 것은 죄를 씻는데 제한이 없다는 의미를 내포합니다. 언제라도 더러운 것을 씻어야 할 때면 가서 몇 번이라도 깨끗이 씻으라는 뜻입니다. 또 그 모양을 둥글게 원형으로 만든 것은 원이 끝없이 이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도 끝이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무한정 죄를 사함 받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죄 사함을 받을 것입니다. 예수의 보혈은 영원하고 주님의 사랑도 영원합니다. 자, 물두멍의 치수를 알려주지 않는 것은요, 죄를 씻는 데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물두멍에 가서 씻을 때 너희는 12번만 씻어라 라고 하면은, 그 사람이 12번 이상 죄를 깨달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횟수에 걸려가지고 죄가 있어도
씻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한정 아무 때나 가서라도 씻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두멍은 그 물을 계속 채워 놓아야 되고 항상 가서 씻을 수 있도록 해 놓아야 했기 때문에 이 얘기는 결국 뭐냐? 죄를 씻는데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의 피의 공로는 우리가 아무리 사용해도 횟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또 그 양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너희가 예수의 피의 공로로 죄를 회개해라. 그 생명은 무궁무진하다. 영원하다. 제한되지 않는다. 이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라고 하는 것도 뭐 크든 작든 어떤 죄든 간에 우리는 예수의 피의 공로 앞에 가서 진심으로 회개할 때 그 죄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두멍에 치수도 주지 않고 또 몇 번 씻어야 된다. 이런 제한사항도 전혀 없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그 모양을 둥글게 만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끝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둥근 원형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2절 말씀, 우리는 측량할 수 없는 죄를 사함받았기에 다른 사람의 죄도 끊임없이 용서해야 합니다. 주님이 사함받을 자격 없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것 같이 우리도 용서받을 자격 없는 사람의 죄까지도 용서해야 합니다. 물두멍이 치수가 없고 그 모양이 둥근 것은 이 측량할 수 없고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나타냅니다. 아멘. 자, 우리는 측량할 수 없는 죄를 사함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로 인해서 지옥에 가게 되는데 그 지옥에 가는 기간이 제한되어 있습니까? 영원히 지옥에서 형벌을 받아야 되잖아요.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은 측량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지옥이 뭐 한 200~300년 고통을 견디고 나면 나올 수 있다라고 하면은 참 지옥에 있는 사람도 희망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옥은 측량할 수 없는 형벌이 주어지는 곳입니다. 왜? 우리의 죄가 측량할 수 없는 그런 분량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와서 그 죄를 담당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우리의 죄는 측량할 수 없는 죄입니다. 그런 죄에서 우리가 사함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의 죄도 우리는 끊임없이 용서해야 되는 거죠. 70번씩 7번이라고 해서 490번만 용서하라는 게 아니죠. 이 말은 뭐냐면은 끝까지 용서하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사람이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용서를 빌 때마다 우리는 끝까지 용서해 주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도 그렇게 측량할 수 없는 죄로부터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그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사랑의 빚을 진 자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의 죄도 끝까지 끊임없이 용서해 줘야 된다. 물두멍이 이렇게 둥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과 용서를 나타낸다. 우리는 물두멍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첫 번째,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9절을 보면은요.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사람과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자,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넓이, 길이, 높이, 깊이 이것이 어떠함을 깨달으라고 했는데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 사랑의 넓이, 길이, 높이, 깊이는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 사랑을 깨달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분량이 얼만큼이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세상을, 우리를 이처럼 사랑했다라고 하는데 그 사랑의 분량이 어디까지냐? 바로 독생자를 죽기까지. 독생자를 십자가에 달려 죽이기까지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도 만약에 누군가를 위해서 나의 사랑하는 자녀를 대신 죽게 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베풀 수 있는 아마 최고의 사랑일 겁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자기 아들을 세상에 내어주신 것, 그것은 인간으로선 도저히 측량할 수 없는 그런 위대한 사랑이다.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지옥에서 멸망치 않고 영생,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요한일서 4장 9절부터 1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자, 얼마큼 우리를 사랑하셨느냐?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제물을 불태우는 그런 제사를 말하죠.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여서 인간의 죄를 위한 대속물로 내어 놓으시고 우리를 구원했으니 우리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사랑하는 자기 아들의 죽음의 분량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하고 측량할 수 없는 그런 은혜를 우리는 받은 자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두멍이 왜 둥그냐?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상징하고 있고 또 거기에 치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한하지 않은 이유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물로 씻듯이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속죄해 주신다. 그 속죄의 은혜가 역시 영원히 지속되고 있음을, 속죄의 은혜에 제한이 없음을 물두멍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 다음에 5번째 마지막 주제입니다. 복음을 담아 전하는 사명을 가진 교회. 물두멍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복음을 전도해야 되는지, 이 물두멍이 갖고 있는 의미가 내가 어떤 모습으로 되어야 될지를 알려주고 있는데, 물두멍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목회자, 구약시대 성막들에 놓인 물두멍의 가장 큰 역할은 출애굽기에서 말하고 있는 바와 같이 씻어 죽기를 면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번제단에서 제사를 지내기 전이나 성소에 들어가기 전 반드시 물두멍에서 손발을 씻어야 죽기를 면하고 제사로 하나님을 뵙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성막들의 물두멍이 한 바로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선포하는 하나님 말씀에는 죄를 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가 항상 넘쳐나서 누구든지 와서 말씀을 듣고 자신의 죄를 씻어서 죽기를 면하게 해 주어야 합니다. 자, 그 물두멍의 역할을 오늘날 그 교회가 해야 되는데 그 교회에는 항상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되고 또 그 말씀을 듣고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는 자들에게 그 피의 공로가 항상 넘치도록 해서 누구든지 와서 말씀 듣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깨끗이 속죄함 받아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역할을 교회가 해 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충만한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 신앙생활을 왕성히 하게 하고 이웃에게 왕성히 복음을 전하게 해 주어야 합니다. 즉 하나님 말씀을 듣고 죄를 씻어서 살고 그렇게 산 자들이 성령으로 인도받게 해주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예수의 보혈로 성령으로 항상 충만한 물두멍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입니다.
교회가 씻어 죽기를 면하게 하는 물두멍의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먼저 목회자가 물두멍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가 와서 설교 말씀을 듣고 예수의 피로 속죄함을 받아 죽기를 면하게 해주는 것이 목회자의 가장 큰 사명입니다. 자, 그래서 이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게 해주고, 또 내가 받은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은혜를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교회가 하는 일입니다. 말씀 듣고 죄사함 받고 내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뜨겁게 체험하고, 그런 자들이 또 성령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해서 그들을 또 교회로 데려와서 그들의 영혼도 구원받게 만드는 하나님 말씀, 예수의 보혈, 성령, 이것이 항상 충만하게 있는 곳이 바로 교회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씻어 죽기를 면하게 하는 물두멍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목회자가 그런 물두멍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성도들을 죄에서 구원할 수 없다면 그는 이미 목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목사의 직분은 바로 영혼을 살리는 일입니다. 성도들을 죄에서 끄집어내는 역할이 바로 목사가 하는 일이죠. 성령께서 목사를 교회의 감독으로 세우신 목적은 수많은 영혼을 죄에서 구원하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생명을 누리되 풍성히 누리며 신앙생활을 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만약 목사가 선포하는 설교 말씀에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고 성령의 능력이 없어서 성도들을 죄에서 구원하지 못하고 풍성한 신앙생활을 유지하도록 생명을 불어넣지 못한다면 그가 무슨 감독의 사명을 다한 자입니까? 목사는 항상 예수의 보혈과 하나님 말씀과 성령이 충만하여 교회에 오는 수많은 이에게 무제한 나누어줄 영적 자원이 풍성해야 합니다. 성도들을 저주와 질병과 온갖 고통과 환난과 핍박에서 건져 보전하고, 목사 자신도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믿음으로 보전해야 합니다. 자, 이게 바로 목회자가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목사가 선포하는 그 설교 말씀에 있죠. 거기에 하나님 말씀, 그리스도의 보혈, 또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 말씀에 따르는 이적과 표적이 그 목회 현장에서 나타나야지만이 그 목회자가 정말로 하나님으로도 쓰임받고 있는, 그러니까 물두멍의 역할을 하는 그런 목회자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어떤 영적 자원이 풍성하게 갖고 있어야지만이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고, 또 교회를 음부의 권세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지키는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목사 자신이 그런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먼저는 이 목회자가 이렇게 물두멍의 역할을 감당해 줘야 된다. 물두멍의 물의 의미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말씀, 또 예수의 피, 또 성령 충만, 이런 것을 의미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목회자라고 하면 그게 있어야 된다는 거. 자, 마찬가지로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만 꼭 그래야 되는 것이 아니라 물두멍의 기능을 하는 성도의 삶. 오늘날 교회가 씻어서 죽기를 면하게 하는 물두멍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려면 성도들 역시 물두멍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어야 회개할 수 있고, 교회에 와야 예수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교회가 한 장소에 머물러 복음을 전한다면 성도들은 이웃을 찾아다니며 복음을 전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냐면은 교회는 고정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에 와야지만이 말씀도 듣고 회개할 수도 있고 예수를 만날 수 있는데, 성도들은 움직이는 교회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웃을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도는 언제든지 교회 밖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여 사람들을 회개케 하고 예수의 피공로를 전해주어서 구원받게 하고 성령이 충만하게 해주어야 합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처럼 살아 움직이는 물두멍 같은 전도자가 되라는 말입니다. 이처럼 교회는 고정된 물두멍, 성도들은 움직이는 물두멍의 사명을 감당해야 교회가 생명력이 넘쳐 영혼을 살리고 부흥합니다. 자, 우리가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전이다라는 말씀을 아시죠? 우리는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도 하나의 작은 교회라는 겁니다. 그것을 이 전도하고 이렇게 전도의 의미를 부여해서 얘기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하나의 교회 역할을 한다는 얘기죠.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회개해서 죄사함 받고 예수를 만나고 이런 영원히 구원받는 하나님의 역사가 교회를 통해서 눈에 보이는 교회를 통해 나타난다라고 하면은 우리 각자 자신은 또 하나의 작은 교회인 거예요.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하는 것. 그래서 복음 전도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바로 내가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인 거죠. 나 자신이 하나의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똑같이 그 교회의 사명을 나도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고정된 물두멍, 성도들은 움직이는 물두멍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교회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오직 예수의 복음 증거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행전 20장 23절부터 24절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예수의 보혈이 넘치는 사람은 그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주님의 심정이 충만합니다. 말씀의 능력, 예수의 보혈,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한 물두멍이 된 성도는 전도하지 않고는 못 견딥니다. 만약 그렇게 전도하고 싶은 구령의 열정, 예수의 정신이 없다면 자신의 물두멍이 바싹 메말라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이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 예수의 보혈, 그리고 성령 충만. 이것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성도나 또 보이는 유형교회나. 그래서 그런 물두멍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불령의 열정이나 예수의 정신이 없다라고 하면은 내 물두멍에 물이 말라 있다는 거죠. 그것이 항상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물두멍에다 물을 채워놓으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서 항상 이러한 말씀의 능력과 예수의 보혈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계속해서 충만하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된다. 내 안에 이제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면 어떻습니까? 전도하지 않고는 못 견딥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2000년 전 예수께서 갈보리 언덕에서 흘리신 피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내 심령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찢으신 그 살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내 심령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께서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바로 내 심령에 와 계십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 세운 교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바로 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씻어 죽기를 면하게 하는 물두멍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교회가 바로 나라는 말입니다. 이런 물두멍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그리스도인 각자가 물두멍처럼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의 흘리신 피, 예수의 찢으신 살, 예수의 생애가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바로 우리 심령 안에 있다는 거죠. 내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의 피의 공로 의지해서 우리가 거룩게 됐을 때 그 거룩한 심령 안에 누가 오셨느냐? 성령이 오신 거잖아요. 그러므로 과거에는 성전에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두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 하나님의 이름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우리 안에 있잖아요. 예수의 이름.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원래는 아버지가 가지고 있다가 그것을 아들에게 주었고 아들은 또 그것을 가져와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라고 하는 그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그 이름을 다시 누구에게 주었냐? 바로 성령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면 그 성령이 어디에 오셨습니까? 바로 우리 안에 오셨죠. 그러므로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이름인 예수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결국 그 얘기는 뭐냐? 과거에도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었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성전된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시고 그 이름을 가지고 무엇이든 구하고 또 그 이름을 가지고 능력과 이적을
행하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만큼 우리의 사명이 큰 거죠. 각 개개인이 하나하나 별 힘이 없어 보이지만은 그러나 우리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하나의 능력 있는 교회가 된다.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그 능력 있는 교회가 내 안에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그 물두멍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씻어 죽기를 면하게 하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고 방관할 것이 아니라 그들이 회개해서 예수의 피로 그 죄를 사함받아서 영원한 죽음, 지옥의 형벌을 면하게 해주라는 겁니다.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와서 봐도 손을 넣어서 씻고 싶게, 나를 만나면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싶게, 또 누가 봐도 우리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싶게 해주어야 합니다. 우리의 거룩한 삶을 바라보는 자들이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훤히 비춰볼 수 있게 해주어야 합니다. 우리를 바라보는 순간 자신들의 불의가 드러나고, 우리를 바라보는 순간 무릎 꿇어 회개하고, 우리를 바라보는 순간 그 물에 씻어서 죽기를 면하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어야 합니다. 수많은 사람이 내게 와서 씻고 마시고 풍성한 생명을 누리도록 하나님 말씀과 은혜와 능력이 충만한 삶을 살아서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는 이 시대에 물두멍 같은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를 믿고 싶어 한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그 삶이 성공적인 사람입니다. 반대의 경우가 더 많죠. 저 사람 사는 꼬라지 봤더니만은 예수는 안 믿는 게 좋겠어. 저렇게 살려면은 나는 예수 절대 안 믿어. 이런 일들을 우리가 흔히 듣지 않습니까? 이게 반대가 돼버린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만나고 나와 조금만 이렇게 교제하다 보면은 저 사람이 믿는 예수 나도 믿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더 교회에 나오지 못하도록, 더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내가 방해한다라고 하면은 그 죄를 어떻게 감당하겠냐고요. 우리가 직장에서나 또 사업장에서나 학교에서나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우리의 삶이 교회에 있을 때나 그곳에 있을 때나 똑같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 와서는 굉장히 거룩한 사람이고, 교회에서는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또 목사님 이렇게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정말로 믿음 좋고 거룩한 삶을 살고 있구나라고 칭송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모습이 그대로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비춰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교회에서는 거룩한 척하고 있지만은 세상에 나가는 순간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이 산다라고 하면은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이 그 모습을 바라보고 과연 예수를 믿겠냐는 거죠. 오히려 교회는 그렇게 이중적인 인격 가진 사람들이 있는 곳이구나. 그럼 오히려 배척하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나로 인해서 복음 전도가 제한되어 버린다라고 하면은 그만큼 큰 죄가 어디 있겠습니까? 반대로 우리는 항상 우리를 보고 예수 믿어야겠구나. 또 우리를 보는 순간 자신들의 불법이 막 드러나니까 부끄러운 거예요. 핍박받는 이유가 뭡니까? 저 사람하고 비교해 봤을 때 자기의 죄가 드러나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하고 옆에 있으니까 자기들의 죄와 불의가 드러나니까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게 되고 괜히 욕하게 되고 미워하게 되고. 그게 왜 그럴까요? 자기 안에는 불의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러한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계속해서 살리는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낸다. 이것이 바로 이 시대의 물두멍과 같은 그런 성도의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성막의 물두멍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두멍에 관해서 우리가 정리를 좀 해보면은 첫 번째, 회막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씻으라. 물두멍은 제사장들을 위한 것이다. 또 우리는 날마다 우리 죄를 씻어야 된다. 예배가 바로 그런 물두멍의 기능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회개와 기도로 이 거룩함을 유지해야 된다. 그런 의미가 이 물두멍에 있다는 얘기죠. 물두멍에 물을 채우라. 그래서 모든 만물의 주요 구성 요소가 물이다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또 우리 영혼도 이 하나님 말씀, 물이 곧 하나님 말씀이다. 그래서 물은 곧 생명이다. 이런 얘기를 해가면서 이 물두멍에 물을 채우는 것처럼 우리 안에도 이런 생명을 채워야 되는데 결국 영적인 기갈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말씀의 기갈이었다. 우리는 이런 기갈이 없도록 항상 하나님 말씀, 예수의 피,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충만히 이 물두멍에 물을 채우듯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단물과 쓴물을 구별할 분별력. 그래서 단물과 쓴물에 관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공부를 해봤고요. 하나님 말씀은 살리는 생명의 물이다. 그래서 쓴물인지 단물인지 우리는 항상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된다. 그리고 네 번째, 오늘 치수와 크기에 제한받지 않는 물두멍.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이 치던 놋고울을 죄로 삼았다. 치수를 알려주지 않은 것, 죄를 씻는 데 제한이 없다. 이게 둥글게 되어 있는 이유가 뭐라고 했죠? 이거 둥글게 된 이유가 하나님의 그 사랑은 제한 끝이 없다. 다섯 번째, 복음을 담아 전하는 사명을 가진 교회. 물두멍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우리도 하나의 물두멍, 교회도 하나의 물두멍, 우리는 또 움직이는 물두멍. 그래서 그 기능을 감당해서 죽기를 면하게 해줘야 된다.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전도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물두멍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두멍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이와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는 상권을 다 마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그 목사님의 에필로그가 있는데 우리가 책을 사면은 프롤로그, 에필로그 잘 안 봐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책을 사면은 가장 먼저 머릿말이라고 하죠. 프롤로그. 그걸 먼저 보세요. 그러고 나서 책을 보면은 그 책이 어떤 의도로 쓰여졌는지 그걸 잘 알 수 있고요. 에필로그도 간단하게 정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정리하는 차원에서 한번 에필로그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거할 성소를 지으라. 상권의 1부와 2부에서는 성막의 의의와 명칭들, 성막을 짓는 자세, 성막의 재료들에 대해서, 또 3부에서는 성막문, 번제단, 그리고 그 부속기구들, 물두멍에 대해 소개하였습니다. 성막을 공부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각자의 신앙이 어디쯤 와 있는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성막을 살펴보면서 이제 막 성막 문 앞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예수께서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고 막 번제단을 지나왔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 물두멍에서 손을 씻듯 매일매일 죄를 씻는 청결한 삶을 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 책과 함께한 독자들은 성막문을 열고 들어와 번제단과 물두멍을 거침으로써 성막의 뜰 안까지 온 것입니다. 여기까지 내가 만들어졌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지성소가 있는 성소 안으로 들어갈 차례입니다. 성막이 있던 시대에는 단지 제사장만 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고, 지성소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 받아 구원받은 자들이라면 누구든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의 자격으로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회막문을 열고 들어가면 휘황찬란한 금으로 된 성소 기구들을 만나게 됩니다. 좌편에 있는 등대와 우편에 있는 떡상과 함께 휘장 앞 성소 중앙에 위치한 분향단을 만납니다. 등대를 통해서 우리는 진리의 빛을, 떡상을 통해서는 생명의 말씀의 중요성을, 분향단을 통해서는 기도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런 다음 우리는 마지막 휘장을 지나 법궤가 있는 지성소로 들어가 하나님을 만나는 최고의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거할 성소를 지으라. 상권에 이은 내가 거할 성소를 지으라 학원에서 우리는 이러한 소중한 하나님과의 만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계속될 귀중한 성막 체험에 꼭 함께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하시는 거룩한 삶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번제단 지나서 물두멍 여기까지 온 거예요. 요만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문에도 아직 들어갈까 말까 망설이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번제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만나고 경험한 사람들은 여기를 통과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예수를 그렇게 믿기는 믿었는데 그 다음에 신앙생활에 이어지지 않은 거예요.
물두멍까지 못 간 거죠. 여기서 끝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도 예수를 믿었어. 예수의 피의 공로도 만났고 체험했어. 근데 그 다음으로 이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럼 결국은 그 사람은 여기에 머무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 물두멍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손을 씻고 이 안으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어떤 사람은 더 깊이 여기 이제 더 들어가서 분향단에 가서 기도 생활을 계속하고 그러면서 이 주님을 만나는 하나님과의 신령한 교제가 일어나는 이 안까지 깊숙이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여기까지밖에 못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요만큼만 들어가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우리가 목사님께서 늘 기도하라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는 삶을 산다라고 하면은 이쯤 와 있는 거예요. 그냥 이게 생활화되고 항상 이 금양단은 이 성소의 중앙에 있는데 여기 있다라고 하면은 기도 생활이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이미 성소 가운데서도 이제 그 지성소 앞까지 온 겁니다. 그게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 성막 공부를 통해서 내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지 어디쯤 와 있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상권이 끝났으니까 이제 하권 이제 4부가 되겠죠. 여기 성소에 대해서 또 지성소에 대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제사에 대해서 공부하게 되면은 내가 그와 성소를 지으라 상권 하권이 끝나게 됩니다. 오늘 35번째 시간이니까 아마 학원도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싶네요. 굉장히 오랜 장거리 경기와 같은 그런 공부였는데 이제 일단락 상권을 마쳤기 때문에 이제 더 가속도를 붙여서 이제는 학원까지 한숨에 달려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끝까지 빠지지 말고 함께 은혜를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12월도 중순을 맞이했고 이제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리든 하나님께 최고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성탄절이 되기를 바라면서 또 코로나 바이러스가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각별히 건강 유의하시고 갑자기 또 추워진다는 그런 소식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철저하게 자신을 지키는 또 그러면서 2020년 한 해도 잘 마무리 짓고 다가오는 2021년을 새롭게 맞이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공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학원 새롭게 시작하는 만큼 여러분들 계속해서 빠지지 않고 끝까지 이 교육에 함께 참여해 주시고 또 많은 분들에게 이 교육을 알려주셔서 함께 은혜 나눌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장한진 목사의 소금창고에 유튜브에 그냥 들어오시면은 다른 거 없이 그냥 언제든지 성막 강해를 들으실 수 있고 그 밖에 다른 콘텐츠들도 많으니까 여러분들 오셔서 함께 은혜 나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넘쳐나는 그런 시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